4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말동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럼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세, 그리고 수요 찬양 리바이벌, 그리고 바퍼 봉사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몸된 교회도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을 보는 것이 참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또한 선포되는 말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두가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교회가 건물이 생기고 그러면 매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 말동화를 통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먼저는 그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등장하지요. 그러면 성경은 그 요셉이 부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요셉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필요할 때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지요. 옛날 번역본을 보면은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 당돌히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돌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무덤, 아직 쓰지도 않은 무덤이었죠. 바로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세마포, 새 무덤이란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귀하게 아껴두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에게 내어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요셉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드러내놓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와 관계된 사람임을 드러내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를 다시 이렇게 변화시킨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반면에 우리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후에 이들은 제자들이 그 속일 것을 염려하면서 경비병들과 함께 돌을 옮겨서 무덤을 가리우고
그리고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지만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려움 없이 기꺼이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시끄럽게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발뺌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직전에 무덤, 죽음에 머무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 무덤, 이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해석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 영으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지요.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죽음과 절망이 정복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을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끊어져 침묵하던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침묵기라는 용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때는 침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무엇인가가 행하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났을 때 찬란한 신약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끝이나 종말, 무너짐은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마지막 토요일은 그런 날입니다. 무덤에서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찬란한 부활이 꿈틀거리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바로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변화와 성장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부활을 맞이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 무덤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고 삶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무덤이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모실 때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는 삶,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로운 날이 이제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일으켜 주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와 성장을 내가,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부활절 아침 우리 다 같이 몸된 교회, 우리 광야에서 11시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 살아가시고 주일날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